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엘사보낫 바네아입니다. 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엘사보낫 바네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어느덧 2022년도가 이제 또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매서운 가운데 오늘 또한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성전을 찾아 유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영으로 찾아온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열매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가 성경이 남겨놓고 있는 이 일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영을 가지고 유한 경건한 자손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특히 누가복음 13장을 통한 11절과 17절의 이 내용은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년 동안의 귀신 들린 바로 보좌의 생명들이었고, 이 보좌의 생명이 지금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면 꼬부라졌다면 결국 꼽추겠죠. 꼽추같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워져 가는 그런 이 상체가 앞쪽으로 수그러져 있어서 등이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져 가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대다수가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많아요. 이 꼽추라는 이 세계는. 유전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유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적 유전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유전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유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물론 현실 세계의 꼽추라는 이 세계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올 확률이 많은 어떤 그런 그림자이지만, 현실 세계의 이 꼽추가 영적으로 가서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유전대가 있는 하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로부터 꼽추도 나오고 뭐 수많은 소경, 안전병이, 질병, 암, 모든 질병들이 바로 이미 유전이 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저것이 14절에 모세에게 가도 사망의 몸이 되고, 또 10편 51편 6절에 5절에 가서 보더라도 결국은 다윗에게 가도 죄가 되고,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비춰보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전으로 된 이 꼽추 같은 정말 하나도 펴고 살 수가 없었던 의인은 하나도 없었던 그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영적 유전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꼽추라는 이 세계도 유전적인 요인인데, 이 꼽추는요 대다수가 남자에게는 거의 없고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 이 꼽추라는 것은 놀랍게도요 남자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이 1000명 중에 여자들이 1명꼴이에요. 이 의학적인 통계를 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중 100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게 꼽추라는 것이. 그래서 여자들 중에 1000명 중에 1명꼴로 이 척추랑 등짝뼈가 쫄아들어 가지고 굽어버리는, 예, 실제로 그 꼽추 환자들을 보면요, 이 대다수의 여자들이 이 목 부분에 기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이 왜 유일하게 누가복음 13장 이 11절을 통하여 18년 동안의 귀신이 들린 여기에 이제 이 여자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의 본성은 실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부 다 여러분과 저도 여자고 다 여자인데, 이 본질성에서 보면 이 여자가 온 인류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고린도전서가 1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여자가 된 이 상태에서 유전이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생명들이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여기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온 인류에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제 같은 사람이 남자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인 거예요. 예. 남자도 여자고 모두가 여자인 이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반드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영광이 돼야 돼요. 예. 결국 온 인류는 온 인류라는 남자 여자 다 포함한 온 인류는 바로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되어져서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그래서 누가복음이 13장 11절에 여기 왜 한 여자를 지칭했느냐, 바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이 여자가 온 인류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안에 이 여자는 보좌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제 아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아들로 나와야 하는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귀신에 들려 있다면 이제 그 귀신에 들려 있는 그 세계를 우리 주님이 묻지도 않고 아들이니 18년 동안 보좌의 생명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눌려 있고 꼬부라져 있죠. 조금도 펴지 못하죠. 완전한 모든 곳에서 잡혀 있는 이 한 여자가 아까 고전 11장 8절에서 이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남자는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누구에게 낳아야 된다, 이제 남자에게 낳아야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깨우쳐 주고자 하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지금 누가복음 13장은 이제 두 가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언젠가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37절과 38절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이를 것이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인자가 임한 이때는 이미 베드로전서가 3장 7절과 8절에 노아의 또처럼 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이 땅에 인자의 임함을 알려준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이때 불사르기 위한 간수된 그때에 이제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는데, 노아의 때야 물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고 인자의 임함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이 노아의 때는 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킬 때 모든 새 종류, 육축의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다 나오게 하면서 둘씩 네개로 나오게 했어요. 결국 여기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이 말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한 여자와 한 남자, 결국 성경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얘기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만나는 목적이 뭡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은 목적은 뭡니까요?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남자와 여자, 암것과 수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요, 이 자녀 문제는 여기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암것, 수것을 분리를 해놨습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한 남자와 여자라는 인류가 교회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이 비밀인데, 그 종류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18년 동안 보좌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귀신에 들린 몸이 꼬부라져 있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그 귀신의 세계로부터 이제 한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여기 생명 보존은 결국 창세기 6장 20절은 이 첫 번째 귀신의 옛사람에게
저런 모든 곳에 잡혀있는 저 세계가 이제 둘씩 네 개로 나오게 되는데 여자가 돼서 나와야만이 이 남자와 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돼서 만나면 이건 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동성애가 그냥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부가 되고 그것을 그냥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또 한 여자가 나는 남자 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그냥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호적에다 여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호적에 나는 여자로 되어 있는 게 나쁘다. 남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남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세계가. 이게 막 가는 세상이고 이건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저 방주를 통하여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보좌의 18이 된 이 보좌의 아들의 생명은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이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육체로부터 먼저 구원을 시켜야 돼요. 죄의 몸으로부터 먼저 구원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첫 번째,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게 그림자예요. 여기서 만나서 그 다음 진행되는 게 뭡니까? 만나서 끝나는 겁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이 돼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둘이 한 몸이 돼서 자녀를 낳는 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이 두 세계에서 무조건 온 인류인 죄에 대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 한 둘씩 되게 하는 이 한 남자를 두고 내가 반대편 여자가 돼야 돼요. 예. 내가 이 여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자가 되니 이 둘이 짝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가 생명의 보존인데 이 생명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된 거예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남자죠.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이 된 사람은 여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 인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까 고전 11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림자 세계는 여러분 남자가 자녀를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이거는 그림자라니까 여러분. 왜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요? 예. 그 남자의 본성이 그리스도고 여자의 본성은 온 인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에서 여자가 낳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뭐가 어떻게 나아져야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아져야 되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림자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가 낳도록 해놓은 거예요. 남자는 씨를 주도록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해놨다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다는 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림자도 그렇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여자가 낳도록 해놔서 그 여자가 본성 이 온 인류의 세계임을 알고 이 한 남자를 이제 만나야 될 때 이게 그림자는 여자가 실질적으로 생명을 낳지만은 본성에 내가 가서 온 인류가 여자가 돼 보니 결국 이 세계는 이제 누가 낳아야 된다. 남자가 낳아야 된다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고전 그 창세기 6장 20절에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부터 돼야 돼요. 예, 어디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여기에 각종 육축과 기능것과 모든 것에 우리가 이미 종로로 타고 있는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이 되셔야만이 그 다음 이 보좌의 생명이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닫아서 나아진 두 가지를 지금 누가복음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 3절에 가면 여기에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정결한 짐승의 이 7이라는 수 안에 부정이 하지 않는 암수 둘씩을 다시 그 안에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 이제 11절에 가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요? 예, 엣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 600세던 그 해 2월 곧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택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곳이라는 곳은 저 곳은 제가 어디라고 알려줬어요. 저기 엣잼이라는 뼈예요. 그 엣잼이라는 뼈가 창세기 2장 23절에 가보니까 그걸 보더니 우리 주님이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뼈다?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으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제라의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라의 뼈와 에쩨의 뼈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20절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세계와 창세기 7장에 가서야 일곱의 암수 일곱을 취해가지고 다시 둘로 만들어가는 이 세계를 주님이 떡 봤더니 보니까 이 뼈는 무슨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칭했다. 결국 이 지점이 뭡니까?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아진 겁니까? 남자에게 나아지면 24절의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이 모든 부분들이 뭐가 된다? 남자가 부모를 따 한 몸이 되는. 자,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20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은 제일 먼저 보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자에게 반드시 모든 짐승으로부터 육축으로부터 이 땅에게는 모든 것에 이미 옛사람과 종이 되어 있고 날 때부터 이미 종이 되어 있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로마서가 6장 4절을 통하여서 반드시 무슨 세례를 통하여 나올 수가 있다.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남자 그리스도 그리고 한 여자가 여기에 십자가에 도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 장사 전에 져야 할 이미 각종 짐승으로부터 이 용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운명과 팔자로 지배당하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장사 지내고 나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더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것이 6장 6절에 가서 반드시 38년 18년 된 이 보좌의 생명이 귀신에 들려서 전혀 그냥 펴지도 못하는 여기에 잡혀있는 이 세계를 바로 옛사람과 제 몸과 이 사망의 몸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니 종에서부터 이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바로 알려준 내용이 뭡니까? 그 죽으심이 뭐에 대한 죽음이었다? 죄에 대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범죄로들 생각하고 율법으로 범해진 죄를 자꾸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이 범해진 죄를 가지고 제사법의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다 몸을 들였지 피를 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를 마귀로부터 쏘아가지고 종교세계 마귀에게 지금 다 쏘아서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 그냥 불교든 전부 다 이 배우는 다 누굽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배우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죽으심에 대한 죄가 뭔지, 그래서 이 죄가 18년 된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들이 이 각종 짐승들에게 각종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래서 허리를 막 하나도 펴지도 못하는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이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로마서가 6장 21절에 너희가 옛사람과 제 몸으로 묶여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결국 그거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어도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훌륭하게 살고 훌륭하게 가르치고 훌륭하게 죽었어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사망인지, 예. 왜 우리가 지옥을 가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살고 살아있을 때 깨달아가지고 그 구원을 받으시고 가야지 구원이에요. 예.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할 때고 이제 그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사망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3장 1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 번 바울이 얘기하고 수도 없이 눈물로도 이걸 강구한 게 바울이에요.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말아라. 그리고 이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바울은 누차 가르친 게 뭐냐?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된다. 예.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 그거 가르치다 죽은 자고 그거 가르치다 순교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13권 서신들을 다 써가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또 간구하고 부탁하고 한 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아라. 예.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얘기하고 부탁한 것. 그래서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로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저희의 마침은 뭐가 될 것이다? 멸망이 될 것이니까요. 예. 행위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거든. 지금요, 이게 구약에도 죄를 범한 자기 행위죄가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받고 용서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몸을 들여줬습니다. 근데 그 몸을 어떤 죄를 들여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훌륭하게 살아서 이 세상 끝나보시라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무슨 사람이 남았어요? 옛사람이 남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들인 그 죄에 대한 죽음을 몰라버렸어요. 예.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범죄가 되었을 때 짐승피 받아가지고 드린 그 죄인 줄 착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피 내 대신 죽었네. 이러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도를 받지 않고 십자가도에 뭐만 행하다 죽었어요? 원수만 행하다 죽었으니까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씨는 배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이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땅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한 문제가 뭡니까? 땅은 결국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옛사람이지, 이게 그냥 창세기 3절에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 땅이 종신토록 그냥 짐승에게 줘버렸죠. 그게 곧 옛뱀 마귀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그냥 지가 원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지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냥 물질 주고 명예 주고, 예,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종교 세계에다가 다 가두어 버려 가지고 기독교 종교 만들어 가지고 구약에 그냥 제사법을 지키게 만들어가 예수 피를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를 예수 피 짐승의 피로 다 만들어 놓고, 예, 그 외에 뭐 마호멧, 그 외에 불교, 천주교 온통 전부 다 마귀의 온상들이 돼가지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인 그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죽고 나니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이 그 마지막 두 번째 뭘 다 당합니까요? 둘째 사망에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과 불못, 여기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의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둘째 사망은 이미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몸이 둘째 사망이에요? 옛 사람이라는 게 둘째 사망이고 제 몸이라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 이 몸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리면서 로마서가 6장 22절에 이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자, 이 죄는 이 복음을 받고 진짜 죄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해결받아 십자가를 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바울 같은 사람, 뭐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그 영을 있는 가진 사람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죄인데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자범죄가 아니라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이 뱀이 주관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마귀는 이 육체의 비밀만 종교 세계에다가 싹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 기독교도 육체의 비밀이었고 천주교도 육체의 비밀이었고 그렇게 철학적인 유교 육체의 비밀이었고 불교 육체의 비밀이었고 마호멧 가보세요 육체의 비밀이었고, 예? 이슬람 가보세요 육체의 비밀이었고 기독교 가보세요 육체의 비밀이었고 다 종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 없는 곳은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잖아. 십자가도를 전하는데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예. 그건 십자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 죄가 바로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네. 왜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죄의 해방은 옛사람이야. 그의 죽으심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이니까 이미 6장 6절에 저 죄를 분명히 명칭했잖아요. 그죠요? 무슨 몸?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에요. 저 죄가 10절에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예, 저 죄가 6장 6절에 옛사람의 죄에 대한 죽음, 예, 저 죄에 대한 죽음이라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 그래서 그 죽음에 또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예요. 살아나심에 된 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11절에 동참이 되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받아들인 자들, 예, 바로 무슨 세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뭐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누구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12절 딱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장사 지낸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날 여러분요,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행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예, 육체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도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 생명을 마음에 이제 가지고 실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15절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이 영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나타날 너희들이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라? 주관하게 해라. 이제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래서 이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고 16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예,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건이야 좋은 물건 받고 하면 첫째는 감사하고 그 다음날은 그냥 일주일만 가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 오묘와 신비함이 내한테 꽉꽉 차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우면 고난이 와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안에 있는 로마서가 11장을 통하여 33절부터 얘기한 이 세계의 사람을 누가 여러분 묶느냐고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그 판단 청량하지 못할 이 비밀. 그래서 34절에 이 비밀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잖아요. 지금요, 영을 가지고 유해 있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요, 우리 앞에 학자들, 뭐 훌륭한 목회자들, 빌리 그리함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는 이 복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저는 철학자도 아닌 제 같은 사람의 입술에서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시간이 온 거라니까. 지금요, 이제 우리가 모사가 되었어.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들으심을 가품이 되겠느냐 봤을 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방인들이 마지막 성전 우편의 보아서가 아닌 야베스 성전 우편이 될 거라는 걸 성경은 지금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영광이 그에게 뭐한다? 세색토록
그 이방인들이 마지막 나오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13장을 통하여 11절에 이 18이라는 이 보좌의 생명은 바로 이 보좌의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보니 귀신이 들려 있어요. 예. 귀신이 들려 있고 이 꼬부라져 있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택한 자라면요, 이 땅에서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꼬부라진다는 건요, 잘 됐다가도 그냥 혹 넘어가는 거야. 예. 육적으로는 이게 이 곱추라는 이 병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호딱 넘어지는 거야.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돼버려. 예. 그런 덜 정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복음 받기 전에 그냥 온전하는 게 잘 풀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 풀어져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일곱 정욕과 싸움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싸움을 하면 이겨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된 삶의 출발선이라니까. 예. 그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완전히 꼬부라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여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 고초라는 이 세계는 여자들 100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여자들 1000명 중에 1명 꼴. 그래서 여자들 1000명 중에 1명 꼴이라는 이 누가복음이 지금 이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여자 천에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 천은 어디 세계입니까? 하늘에서 와야 돼. 백부장이 믿으면 이 땅에서 최고로 가면 나와요. 그게 백부장이 믿음이야. 그런데 천부장이 믿으면요, 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세계라니까.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의 세계, 여기에 하나의 생명,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곱추라는 세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과학의 세계라든가 이 모든 세계도 이미 병 종류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은요, 다 복음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병 종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곱추라는 것도 1000명의 세계 여자 하나. 예. 거기서 나오는 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그냥 연구하고 곱추의 병들을 계속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데이터를 모아보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있는 여자의 1000명 중에 1명꼴로 나오는 게 곱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그들이 데이터를 놓은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귀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가서 이 한 여자가 이게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몸의 변동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예. 보좌의 생명인데 지금 귀신에 눌려가지고 조금도 푸지 못하는 그 여자가 이제 한 남자를 진짜 만난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보니 먼저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자기가 보좌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멜기세덱 주를 통하여 이 여자가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로서 1000명 중에 하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 그 생명을 가져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이 18년 된 꼬부라져 있는 이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은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쳤다. 그를 위해 장막을 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여자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른 자도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이제 육의 몸이란 것은 현재 우리 몸은 배고프면 고프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뜨겁고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기운을 왔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도 아무 뜨거운 기운이 그에게 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런 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7절에 이는 어디서 왔다? 보좌에서 온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였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은 이 얘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옛사람에 대한 죄의 몸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한 여자였다. 그 여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 자체를 가지고 마지막 열심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정결한 처녀에 있을 때 이 남편 누구에게 중매한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요. 멜기세덱에 이제 드리려고 중매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중매가 시작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그 계시록 3장에 가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삿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였다. 이 자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야곱, 이 자들을 끝까지 이제 연단을 시키고 인도함을 받아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그 1장 12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합당한 자들을 시험을 참게 만들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후에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 그냥 뭐 고물상에서 나오듯이 그냥 뚝딱해서 준다? 18절에 직접 자기가 나와요. 예. 직접 낳는다니까요.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뭘로? 진리의 말씀. 예. 그래서 제가 보좌의 7의 세계가, 아버지 세계가 이제 우리의 7영과 가나안의 7 소출과 보좌의 아버지 세계가 합쳐지면 다니엘 기도가 완성되고, 다니엘 기도가 완성되면 미카엘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인류 마지막 때다. 예. 그래서 딱 한 번 미카엘이 우리 주님이 아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런 인도함을 받은 세계에 미카엘이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죠. 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 이때만 나오게 되어 있는 미가엘이, 예. 우리 주님은 이 몸을 갖고, 이 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외쳤는데, 야, 야들이 내 살 중에 살고 야들이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마지막 보좌의 근본의 아버지 세계가 7개의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그 시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이 18이라는 보좌의 생명력들이 이제 완전히 잡혀있는 그 세계 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서 마지막 낳게 될 이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를 낳게 되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제 무슨 기약?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그 아내가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었다. 이 여자는 여자된데 이 여자가 이 세상 음녀들이에요. 예. 이 여자가 곧 이제 지금 가장 완벽하게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이제 종이돈 다 없애고 전부 전자화폐로 넘어가고,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좋은 이런 세계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예, 가상 진짜 현실 세계에 살지 않고 가상에 가다 놔버려서 복음 하나도 못 듣게 만들려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 어느 정도 가면요, 사람이 컨트롤 못 하고요, 이제 인공지능들이 자기시전이 그냥 컨트롤해 갑니다. 지금 여러분 그 테슬라에서 자동차 같은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되는 게, 보세요. 지금요, 놀랍게도요, 컴퓨터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할 정도로, 예,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답을 지금 못 찾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세계가 자기들끼리 컨트롤이 시작됐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세계가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인공지능들이 컨트롤해 버릴 수가 있는 그 시대가, 어쩌면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은 거기에 망한다는 게 지론이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만든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지배될지도 모른다. 예. 왜? 자기들이 만들어 가서 가면 인공지능이 어느 지점에 가니까 자기들의 서로의 학습을 통하여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결정을 해가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다 안 한다. 그 세계가 있거든요. 보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대로가 딱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보니까 이 데이터로 지금까지 가는 게 인공지능의 보편적인 것인데 여기에 자기들이 학습을 하더니 예, 데이터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예, 데이터대로 안 가고 자기들이 거기서 습득한 일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가공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곳곳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보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남편 멜기스덱 그리스도하고 융합이 되는 그 생명만 그 세계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거기에 속한 것이 고전 15장 20절을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그 다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이 나온다니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 누구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대에 있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마태복음도 25장 1절서부터요. 이제 이 열처녀의 비밀 안에서 마지막 18이라는 귀신에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이 꼽추의 여자, 이 여자가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나와야 할 세계들인데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딱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밀이었다. 이걸 여기서 두 종류로 알려준 게 아닙니까?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누가복음 13장 12절에 가서 바로 우리 주님이 묻지도 않아요. 자기 생명이거든요. 이 보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12절에 바로 예수께서 보시고 바로 불러버려요. 이제 바로 불러서 여자야, 내가 내 땅에서 놓였다. 예, 그냥 내 땅에서 놓였다. 이제 여기서 옛사람이 처리가 된 이 은혜를 그냥 불러들여서 여자야, 이제 너는 그냥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뭐 돌렸다? 자, 영광 돌렸다. 요까지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육체의 비밀이 이제 끝나면 14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마지막 신령한 몸까지 주의 인도함을 받은 이제 창세기 7장 2절로 출발해서 7장 13절에 애잼이 되어 가서 마지막 노아의 8장 9장을 완성할 여자예요. 예. 그리고 노아의 세계에서 나온 함, 가나안의 7정욕을 이제 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를 알려주고 노아의 때에 그래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예. 아담을 통해서는 사람을 알려줬고 그 사람들이 한 방주 안에서 뭐가 될 것이다?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예. 한 아버지의 하나의 가족. 그때 인류의 끝날의 비밀임을 알려주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았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의 기사와 이적은 단순 육체의 비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좌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이루어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만 육체의 비밀이고 14절부터는 여러분 이게 보좌의 생명들이 어떻게 이제 이 비밀이 완성되어져 가서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 주님이 이 요나의 표적으로 이 세계까지 이제 펼쳐난 게 유일하게 이런 손마른 그냥 곱추가 된 이런 여자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제 기사와 이적이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들 구약을 통하여 태바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이제 마지막 내가 실상의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시대가 메타버사와 이 태바의 이 영적
안에서 인공지능은 벌써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일들을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를 하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태바의 마지막 남아있는 일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실행을 할 때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모든 걸 이루는 저런 인공지능이 자력을 가지고 이제 루시퍼의 온상에 나왔을 때 그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안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모든 게 저절로 되셔야 돼요. 예,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해결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저절로 결실하고 열매 맺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복음 열심히 듣고 이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잘 감당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직장에서도 전하고 저는 뭐 이렇게 설교로 전하고 곳곳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의 가족 안에서 이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에 관한 얘기는 두 가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기사와 이적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영적의 통찰력을 가지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에너지가 되고 이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모아져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영을 가지고 유한 삶이 각자가 가져 있는 일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11조가 되어서 헌물을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구약의 11조는 평민의 제사장이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11조가 된 제사장이 되어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귀한 헌물을 받으시고 고센 땅에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물, 선교의 물, 또한 각종 회비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잘 움직이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고센으로 넉넉하게 저절로 잘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